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역사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 전하여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팔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의 원전에서 역대상 하는 원래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선민들,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장부터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돼서 그 남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성전 안에 들어가는 뭐라고요? 기물들을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할 테니 너희들도 동참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들, 지휘관들, 지파장들 또 그리고 모든 군대 장관들이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기물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나의 손에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가운데서 재물과 부귀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팔을, 그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라는 거는 아시죠? 부자가 되는 거, 웰스라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 부함. 귀라고 말하는 거는 이 귀가 아니고 honor,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그 웰스와 honor가, 부함과 명예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10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와 위엄이 있으시니 우리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나라들도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통치하는 우두머리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부와 귀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도 누구 거? 하나님 거. 금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만군이란 말은 모든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모든 임금들의 왕을 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과 금의 주인공이고 또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신 다음에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이 가꾸지도 아니한 과수원과 자기들이 거두지도 않은 열매들과 자기들이 심지 않은 열매들과 모든 땅들을 가나안 복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노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너무 부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명예 있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예를 주면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이 전도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과 부요함을 받아서 사람이 열심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분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엄청나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1시간에 10,000원씩 받을 수 있는 그 노동의 값을 쳐주는 거는 정말로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 가면은 피부로 절절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분복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고 그 수고한 대로 내가 마트에 가서 참외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수박도 사서 먹을 수 있고 마라탕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분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가 생겼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서 있을 수 없는 북한은 숨 죽여서 기도하고 숨 죽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갇힌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거점 기지가 돼서 전초 기지가 돼서 저 터키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의 서진운동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38선이 열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저 평양부터 구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이 돼서 저 유라시아로 중국으로 몽골로 키르기즈스탄으로 쭉 유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재물과 부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에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같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부와 재물과 존영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전의 왕도 이 후의 왕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시고 부가 있게 하시고 재물가 있게 하시고 존영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 간증이나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제 2025년이고 지금요 2003년도에 제대하고 나서 2001년도에 제대하고 나서 2002년도 2003년도 신학교에 다녔는데 아주 찌질했습니다. 24, 25대 제일 찌질한 시간이에요. 신문 배달하고 정말로 신문 배달 해봤자 5, 60만 원 받는데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한테 멸치대가리라고 멸치처럼 닮았다고 그만큼 말랐고 나보다 더 촌스러운 교수님이 나보고 나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살이 붓고 좀 이렇게 괜찮았을 때는 너 처음 신학교에 만났을 때는 이 가리봉동 사람 같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통장에 1원도 10원도 내 통장에는 2003년도에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없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내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도 생기고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배해서 짓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도의원님들, 시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교제를 하는 명예로운 그런 시간도 주시고 오늘 오후에 오시는 백석대 이사장님하고도 나의 멘토로 영적 아들로 완전히 허물 없이 교제하면서 늘 묻고 그 조언을 받는 관계로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부함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 같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 같아요. 여러분 오남수만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 여러분 앞으로 더 명예로울 것입니다.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멋지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교회 위상도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과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 부하게 더 명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소망교회 떠나가면 당신 손해입니다. 해봐요. 시작.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도 재물도 존영도 지혜와 지식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또 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지요. 시작.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데 개인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은혜의 그릇을 깨뜨리지 말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역하시고 오남 소망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손과 팔에 붙잡혀서 명예롭고 부한 역사가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은혜,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손에 힘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높이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면 부한 자가 되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인으로 삼으면 아버지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물질도 갖다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아버지께서 권력을 갖다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갖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저기 목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이 염소 그리고 양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물 마시는 것이 가난한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하면서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떨 때에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할 정도로 이 생면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으로 축복하셔서 모든 성전도 짓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솔로몬 왕도 사실은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밧세바로부터 나왔는데 서자 출신. 그 사람도 솔로몬도 어떤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가난하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실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니까 다윗도 사울 대신에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영과 축복을 주시고 그 뒤에 아무리 많은 아도니아 같은
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있었지만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왕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알지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그를 들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총무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이상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 그가 이 요셉을 꼬했지만은 동침하지 않았고 그 모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죄수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모든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까지 전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한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 바로가 이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 내가 모든 것을 고난을 다 주겠다 해서 모든 고난은 다 주고 나는 그냥 보좌 왕자에만 앉아 있는 것이다 하고 국무총리로 삼아서 전권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보디발을 통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시험을 당해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할렐루야 나를 영적으로 조련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우셔서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과 같은 영적 조련사가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 같은 그런 영적 조련수가 있었고요. 또 이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영적 조련수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질병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영적 조련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가난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영적 조련수가 될 수 있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사업에 실패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과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팔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에 실패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번영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왕,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그 아들은 벨드사살 왕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었고 또 그 다리오도 나중에는 다
뺏겨가지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 정권을 잡았는데 그 세 나라가 이렇게 나라는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 다음 세 번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축복을 하시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문과 지혜와 비전과 몽조와 환상까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하게 그 이 다니엘에게는 hit대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손이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며 평안하라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사 사랑하는 홍길동아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터치하시면 나의 모든 슬픔도 우울함도 아픔도 고통도 그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번 나에게 안수하시고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입니다. 3번 대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합독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힘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저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팔은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모아 안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팔로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팔이 나를 붙잡아 줄 때 내 영혼과 육체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울 때도 있었지요.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23편 1절에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그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풀을 뜯겨주셔서 말씀도 먹게 하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마시우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하고 육체를 보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야, 너 같은 죄인 하나님이 안 써. 너 같은 연약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너 같은 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릴 거야 라고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권능의 오른팔로 손으로 붙잡아서 써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꽉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대하여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꼭 믿을 때에 환난도 두려움도 기근도 격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따라가세요. 그런데 큰 파도와 풍랑이 밤 사경에 막 부는 거예요. 그 풍랑이 막 갈릴리 바다에 부니까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떡하지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기서 예수님이 바다를 거닐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배에 딱 서시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조금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사건 바로 전에 베드로가 물결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풍덩 바다에 빠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과 바람이 막 크니까 점점 바다의 물결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즉시 내밀어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안전한 그 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바다 위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가는 가운데에도 풍랑과 바람을 보면 우리는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며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원수를 부숴버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원수마귀를 부숴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딱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붙잡힘 받아서 쓰임받는 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내 영혼을 안정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송 비전기도회 때 계속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